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건져내며 나의 팔을 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애굽을 심판하고 징계함으로써 이스라엘을 구해낼 것이며 그리하여 이스라엘을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들이 될 것이며 그리고 내가 여호와인 줄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만방이 알 수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내가 한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전하고 바로에게도 가서 선언하고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오늘 본문 성경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 그리고 본문 성경 이전의 말씀까지 연결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모세가 일단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안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의 이 멋지고 꿈같은 계획을 전하고 왔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대로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절기와 제사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길을 걸어서 광야에 가서 절기와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해 달라 그렇게 바로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일러주셨거든요. 이렇게 보면 사흘 길을 광야로 가서 절기를 드리겠다는 말은 사흘 길을 들어가면 애굽의 군대가 추격할 수 없는 거리가 돼서 그러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한테 가서 3일 길을 가서 우리가 제사 드릴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그 애굽 근처에서 제사를 드린다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면 희생 제물을 잡을 때 애굽은 그 우상을 섬기고 그런 짐승을 경배하고 짐승을 신으로 여기는 나라니까 그들이 신으로 여기는 그런 제물을 칼로 피를 내고 각을 뜨고 쪼갤 때 큰 충돌이 일어나고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 분명하겠죠. 뭐 그런 이유도 있었겠습니다만 하여튼 3일 길을 걸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게 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늘 틈도 안 들어갑니다. 하나님. 바로에게 그 말을 하고 나온 이후 바로가 자신의 관리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더 심하게 다루고 노역을 더 심하게 시키고 벽돌을 만들 때 그전에는 벽돌을 많이 만들려고 버치긴 했지만 벽돌을 만들 때 쓸 집도 줬지만 이제는 집도 벽돌에 섞어서 하는 그 지푸라기죠. 그 집도 너희가 구해서 하되 만드는 양은 예전하고 똑같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막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그것도 할당량을 못 채우면 막 채찍으로 맞고 학대를 당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더 심한 고통에서 이제 저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 대표들이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의 대표들이 바로 왕에게 가서 우리가 이게 너무 힘드니까 좀 이렇게 선처해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했을 때 바로 왕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 게으른 자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게으르면서 어떻게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할 궁리만 하느냐 그러면서 그냥 막 화를 내고 그냥 그러는 바람에 더 이상 얘기하지 못하고 궁궐을 나오다가 마침 걱정이 돼가지고 그 궁궐 밖에 서 있는 모세와 아론을 그들이 만났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말합니다. 그때 바로 왕에게 그렇게 또 큰 그런 그 압박을 당하고 나오는 그 이스라엘 대표들이 궁궐 밖에서 우리를 만났는데 우리를 원망하더이다. 내가 바로의 눈과 그 신하들의 눈에 이스라엘을 향한 미움털을 박히게 하였다고 하나이다.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게 한 자라고 나와 아론을 원망하더이다.
그러면서 우리를 차갑게 대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 대답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렇더라도 너는 다시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다시 말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고 그렇게 전하라고 하셨다고 말하라. 그러면 네가 앞으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모세는 아멘 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6장 12절에 다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데 바로가 내 말을 다시 얘기한다고 듣겠습니까? 꿈쩍도 하지 않을 것이 뻔합니다. 나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버팁니다. 모세가 뭐 훌륭한 인물인 것 같죠?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아브라함과 좀 비교해 보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갔는데 나 못 갑니다. 이렇게 된 거죠. 사실 모세는 그가 애굽으로 와서 바로 왕을 첫 번째로 대면하기 전 미디안 광야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때도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는 말씀에는 선뜻 신발을 벗고 하나님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눈을 아래로 하고 머리를 숙였습니다만 그러면서 모세를 부르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에 모세야 모세야 부르는 목소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고통당하고 학대당하는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처음부터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어낸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40년 전에 그냥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싸움에 끼어들었다가 살인자가 되고 그리고 쫓기는 신자가 돼서 말하자면 미디안 광야에서 더부살이를 하면서 물론 거기서 좋은 가문에 그 이방 종족으로서는 그 미디안 족장 가문에 그 아름다운 딸과 결혼을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가살이를 40년을 했죠. 우리 옛날 어르신들 말에 뭐 처가 뭐만 있으면 처가살이 안 한다 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처가살이가 이렇게 좋은 게 아니라는 그런 속담을 들은 걸로 생각이 납니다만 4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보낼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그렇게 알아서 그랬던 것 같긴 합니다만 아무튼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고 하나님 내가 누구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그런 소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난데없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네 손에 든 게 뭐냐? 그 이제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치면서 들고 다녔던 지팡이가 있었죠. 지팡이입니다. 그 땅에 던지라. 그래서 던졌습니다. 던지니까 뱀이 되었습니다. 너는 손을 내밀어 그 뱀을 잡으라. 그래서 뱀 꼬리를 잡았습니다. 그 뱀 꼬리를 잡은 거 보면 그래도 모세가 그 말하자면 좀 담대한 데가 있는 거죠. 뱀 꼬리 잡기가 쉽지 않을 텐데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서슴없이 잡았고 서슴없이 던졌습니다. 그건 나를 애굽 왕 바로에게만 보내지 말아 주세요. 뭐 이런 뜻, 이런 그 느낌의 그런 모습이라고도 여겨질 수 있습니다.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았을 때 다시 지팡이가 되었고 그러고 나서도 몇 가지 그 해프닝이랄까 하나님과 모세 사이의 밀당 엎치락뒤치락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런 서로 이렇게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만 모세는 계속해서 그런 후에도 또다시 자신이 애굽 왕 바로에게 가지 않아야 될 이유를 한 번 더 제시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우기시니까 우긴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아니다면 갈 수 있다. 이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제가 본래 말도 잘하지 못하고 내 입이 뻣뻣하고 내 혀가 둔합니다. 이런 언변으로 제가 무슨 누구를 설득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툭 꺼냅니다. 이것은 모세가 말을 더듬거나 어눌하게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 막 말하기를 막 좋아하고 막 설득력이 있는 달변가나 어떤 그 사람 청중을 휘어잡는 그런 연사가 아니라는 그런 의미로 말한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죠. 모세야,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네 입을 지은 자가 내가 아니냐? 그러므로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네가 할 말을 내가 가르쳐 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꾸 꼼짝 못하게 하는데 모세는 물러서지 않고 한 번 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출애굽기 4장 1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다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 옳다고 치고, 그러나 저는 아닙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또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래, 네가 그러면 그렇게 입술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면 내가 다 그때를 대비해서 너보다 3살 많은 형 아론 있지 않냐? 아론 형 알죠? 아론의 특징이 뭐냐? 내가 말할까? 말을 너무나 잘하고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일에 능하고 청산유수고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연사고 그리고 그가 말할 때마다 사람들이 다 주목하게 되는 그런 자가 아니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알고 있으니까 꼼짝 못한 거죠. 내가 아론을 너와 함께 바로 앞에 세우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더 이상 핑계대지 못하고 장인 어른 집에 가서 가족들한테 인사를 하고 그 과정에 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만은 가족들을 데리고 가다가 이렇게 할례 문제로 하나님의 그 지적을 받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만 결국은 낡고 때 묻은 지팡이 하나를 들고 호롤단신, 물론 이제 아론을 하나님께서 붙여 이제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까 호롤단신 세계체 강대국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낡은 지팡이 하나가 결국은 애굽 바로 왕과의 첫 번째 대결에서부터 승리를 견인해내는 도구가 됩니다. 첫 번째 승리가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첫 번째 전투가 여리고 전투였거든요. 여리고 전투에서 정말 기가 막힌 승리를 이루게 하심으로써 그 승리가 주는 의미가 남다르고 그 의미가 계속해서 입에 회자되고 기념될 만한 승리를 이루게 하신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첫 번째 승리가 주는 의미가 있었죠. 바로 왕과 모세의 첫 번째 대결은 바로 지팡이를 통해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그 세계 최강대국의 왕으로서 말하자면 모세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직접 연관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죽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직접 정적이었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익히 모세의 명성을 오랜 세월이 지났어도 그 정도 세월이면 아직은 알고 있는 그런 시기였을 텐데 모세를 대하면서 또 얼마나 또 한편으로는 가소로웠겠습니까? 그래서 나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보내라고 절대 할 수 없다. 그거는 가당하지 않은 얘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니까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바로 왕이 기죽지 않고 우리 애굽의 가장 뛰어난 술사를 부르라. 불러가지고 술사들이 와서 자신들의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됩니다. 난감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우리도 할 수 있다. 눈속임이 아니고 이 지팡이가 뱀이 된 게 아마 마술이 아니고 사단의 그런 힘을 빌린 그런 이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단도 이적을 일으키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던진 지팡이가 애굽의 술사들이 던진 지팡이를 다 이렇게 먹어버린 겁니다. 삼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결이 승리가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이루어졌죠. 근데 바로 왕은 이것을 보고도 마음을 고쳐먹지 않습니다.
안 된다, 못 내보낸다. 지팡이가 뱀이 된 거하고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모세와 아론은 바로가 나일 강가를 규칙적으로 산책하는 시간에 바로 왕과 신하들 앞에 서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나일 강을 지팡이로 칩니다. 그때 그 나일 강이 서서히 붉게 물들면서 다 피가 되고 고기와 거기에 있는 생물들이 다 죽어 떠오르고 그리고 역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물을 마실 수가 없어서 아우성을 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때도 바로왕은 눈도 깜빡하지 않고 자신의 강팍함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7장 22절에 보면 바로왕이 이런 상황에서도 강팍함을 돌이키지 않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그들이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다는 겁니다. 나일강 없으면 우물 파면 되지. 그리고 우물을 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판 우물을 바로왕 앞에서 애굽의 뛰어난 그런 술객이 그 한 동이를 그 우물물을 딱 놓고 지팡이로 그 항아리를 치니까 항아리 속에 있는 우물물이 피로 변하는 것을 바로왕이 봤습니다. 모세가 하는 건 우리도 한다 이런 거죠. 근데 그거는 뭐 정말 모세가 하는 건 우리도 한다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뻗팅기려면 죄송합니다. 뻗팅긴다는 말이 사전에 있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버틸려면 애굽의 술객들이 모세가 지팡이를 쳐서 피로 만든 나일강을 쳐서 그 나일강을 원위치 시켰다면 혹시 뭐 그렇게 고집을 부릴 만한데 그 우물물 한 동이를 피로 만들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나 모세의 지팡이는 나일강을 피로 만들 수도 있었고 다시 나일강을 원위치로 돌려놓을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그런 지팡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는 계속해서 고집을 부립니다. 우리에게는 술사들이 있다. 나는 큰 대제국이 있다. 그리고 너하고 나하고 어떻게 뭐 그냥 쉽게 표현하면 어떻게 급이 같으냐? 나는 왕이다. 너는 뭐냐? 너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너 양치기 아니냐? 나는 세계체 강대국의 왕이다. 나는 왕이다. 너는 누구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동이가 자신들의 술객들이 쳐서 물동에 있는 물이 피로 변했다고 그것이 물감을 탔는지 눈을 속였는지 눈속임이었는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고 해도 그것이 하나의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까 모세의 지팡이가 애굽 술사들의 지팡이를 삼킨 것과 같이 그것은 하나의 그 패배의 전조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고 큰 소리를 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때로 하나님 보시기에 별것 아닌 것을 믿고 큰 소리를 치기도 합니다. 우선 첫째로 남보다 특출난 자신의 가문이나 배경을 믿고 큰 소리를 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지닌 선민으로서 특권을 지닌 자들이라면서 구원도 단체로 받는다고 주장하면서 그래서 심지어는 나는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하나님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도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오직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을 만드실 수 있느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어떤 가문이나 어떤 조직이나 이런 거 믿고 큰소리 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숫자나 그런 규모나 분량 이런 것을 믿고 그걸로 자신의 오만함과 강박함의 원인이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숫자가 많고 규모가 큰 것이 잘못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4장 15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하신 왕의 혼인잔치 비유에 보면 초청받은 자가 오지 않아서 자리가 듬성듬성 비어있고 사람들이 숫자가 차지 않으니까 가서 강권하여서 사거리 아무 데나 가서 초청을 받은 사람이든 초청을 받지 못한 사람이든 무조건 데려와서 내 집을 채우라 그런 말씀도 하셨고 또
그 어떤 면에서는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 명절 때나 아니면 그 여름 같은 때 이렇게 제가 다니던 어떤 기도원, 한적한 골짜기에 있는 기도원에 가보면 정말 그 여름에 어디 놀러 가는 거 다 포기하고 골짜기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숫자가 많을 때 감동을 받은 기억이 납니다. 마치 그들이 기도하는 소리가 시골의 그 여름에 그 논에서 개구리 우는 소리처럼 막 들릴 때 저는 그 기도 소리가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서 저도 그 개구리 소리의 하나의 개구리 소리처럼 그 골짜기에 엎드려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골짜기마다 많은 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숫자가 주는 그런 기도의 그런 어떤 아름다움을 경험한 자로서 숫자가 많으면 악이고 숫자가 적으면 선이고 이런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사무엘하 24장 1절의 이하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서 제가 그냥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다윗을 향해서 진노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사무엘하 24장에 진노의 이유는 다윗이 전 이스라엘의 인구조사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성경학자들은 다윗이 이것이 두 번째 범죄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이 첫 번째 제약입이라면 이스라엘의 인구조사 명령을 내린 것은 씻을 수 없는 치명적인 다윗의 제약이라고까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이유는 다윗의 인구조사가 9개월 20일에 걸쳐서 시행되었는데 조사 결과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의 수가 이스라엘 지역 80만 명, 유다 지역 50만 명. 이스라엘과 유다는 솔로몬 이후에 나뉜 것입니다만 그 이전에도 지역적으로는 그렇게 좀 우리나라가 이제 동서로 호남, 영남 이런 식으로 구분된 지역으로 이스라엘 지역의 80만 명, 유다 지역 쪽에 50만 명, 합쳐서 130만 명의 장정이 파악이 됐습니다. 인구조사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할 때 그 상황, 인구조사 그 계기, 동기, 인구조사를 통해서 뭔가 다윗이 계획한 게 있거든요. 자기에게 반란을 꾀했던 자들을 찾아내서 그들을 벌하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큰 나라의 왕인지를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항상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고 왕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시고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고 이스라엘도 그분의 다 종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다윗이 웬일인지 그때는 아주 그 분기가 충천해가지고 인구조사 명령을 내리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보고 화를 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선지자 갓을 보냈습니다. 갓을 보내서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렇게 된 것이죠.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 때는 나단 선지자를 보냈잖아요. 나이 많고 이렇게 막 기운이 없어 보이는 그 나단 선지자를 보냈는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선지자 하나를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맨몸으로 보냈습니다. 그때 갓 선지자가 나단 선지자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렇게 된 것이죠. 물론 다윗한테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렇게는 얘기 안 했겠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십니다. 첫째, 7년 기근이 이 땅에 임하는 것과 둘째, 3개월 동안 대적들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것과 세 번째, 3일간의 전염병이 돌게 하는 이 세 가지 중에 택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3번을 택합니다. 3일간의 전염병을 택하겠다. 7년을 어떻게 견디냐, 3개월 동안 어떻게 쫓겨다니냐. 내가 사울에게 쫓겨다닌 세월만 해도 10년이 넘어 15년에 이르는데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3일간의 전염병을 택하는데 이 전염병이 얼마나 심한지, 하나님이 보내신 전염병이 극심하게 이스라엘을 휘몰아치면서 뒤덮으니까 성경에 보면 3일 동안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7만 명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사무엘하 24장 17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인데 아무 잘못도 없는 백성들을 왜 죽이십니까? 차라리 나와 내 집을 심판하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실 수 있다면 저들을 살리시고 나와 내 집을 치소서.
그러면서 막 통곡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토록 다윗이 하나님을 그토록 의지하던 그 다윗이 숫자를 의지하고 장정의 수를 의지하고 자신의 국력을 뽐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던 마음이 변질됐을 때 하나님이 싫어했듯이,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규모나 분량이나 크고 장엄하고 멋져 보이고 심지어는 아름다운 것조차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 우상처럼 느껴지게 할 만한 그런 자리에 우리가 그거를 모셔둔다면 그건 그야말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재물이나 자신의 부유한 환경을 믿고 큰 소리를 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큰 부자가 큰 풍년이 들어서 내가 이것을 다 쌓을 곳이 없으니 창고를 헐고 새로 크게 지어서 이 곡식을 거기다 쌓아놓고 내 영혼에게 말하자. 내 영혼아 이제 배부르고 든든히 지내라. 내 영혼아 너는 편안히 쉬라. 그러면서 그 큰 그런 풍년으로 인해서 자만하고, 그러면서 나는 이제 정말 하나도 걱정이 없다. 그러면서 스스로 이렇게 좀 그거를 의지하는 그런 마음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그렇게 하면 그것이 너의 준비한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도 보면 내가 먼 곳에 가서 1년 동안 장사하여 큰 이득을 내리라 하는 자들아, 인생이 무엇이냐,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오히려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내가 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옳거늘 내가 가서 내 계획으로 내가 큰 이득을 보리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가당치 않도다. 그것은 너희가 허탄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고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리라. 이렇게 말하라. 야고보서 기자는 4장 13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이 말씀이 까다롭게 들려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의 의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의도.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사람의 표정과 두 개의 지팡이와 두 부류의 이적을 보게 됩니다. 두 사람은,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아론을 포함한 그 모세와 애굽의 바로왕, 신하들을 포함한 애굽의 바로왕 두 부류이며, 두 개의 지팡이는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그 지팡이와 애굽의 마술사들이 들고 있던 지팡이며, 두 부류의 이적은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과 그 나일강을 원위치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이적과 나일강이 변해서 마실 물이 없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해야 될 그 순간에 그 우물을 파서 기필코 나일강이 없어도 마실 물이 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 그 우물물을 피로 만드는 알량한 마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그 항아리 마술이 있습니다. 나일강과 항아리 비교가 됩니까? 그런데도 애굽의 바로왕은 그 항아리 마술을 의지하면서 믿고 우리도 할 수 있다. 모세가 하면 우리도 한다. 하나님이 하면 우리의 신도 한다. 뭐 이렇게 된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나일강이 피로 변한 그 자체를 보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의 손에 들려주신 낡고 오래된 지팡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보는 데서 그치지 말고 지팡이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의 손에 들려주신 지팡이는 하나님이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지팡이였기에 우리는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낡은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향과 의도와 과정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그 기적의 결말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로 이 낡은 지팡이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었을 때 홍해를 갈랐고, 앞으로 나오겠습니다만 홍해를 갈랐고 물 없는 땅의 반석에서 샘물을 나게 했으며, 광야 생활 초창기에는 레위의 자손들 중에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당을 지어가지고 모세를 대적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때 땅이 갈라지는 그런 심판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바로 각 지파별로 지팡이를 다 가져오게 해서 이름을 쓰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 지팡이는 아론의 이름을 쓰게 하면서 그 하나님의 성막에 있는 그런 증거계 안에 12개를 놓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증거계를 열었을 때 다른 지팡이는 다 그대로 있는데 아론이라고 써진 그 지팡이에는 싹이 나고 그리고 꽃이 피고 살구나무 열매가 맺히는, 그래서 살구나무 꽃이 피는 아론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모세의 지팡이였지만 모세에게 건너받은 아론이 잡을 때는 아론의 지팡이가 되었고, 그리고 또 모세가 집었을 때는 모세의 지팡이가 되었고 하나님의 지팡이인 것이죠. 그것은 딱히 모세의 지팡이라고 할 수 없도록 아론과 서로 번갈아가며 쥐었던 지팡이. 그래서 증거계에 있던 그 지팡이를 우리는 모세의 지팡이라고 하지 않고 아론의 지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대결에서 애굽 술객들의 지팡이를 집어삼킨 그 지팡이를 던질 때 아론이 그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모세가 던진 게 아니라. 이렇게 그 하나님의 지팡이는 바로 이렇게 그 이스라엘의 이적의 그런 지팡이가 되었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지팡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애굽 술객들의 지팡이는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금으로 만들고 보석을 치장하고 그런 지팡이였겠습니다만, 이 모세의 지팡이는 우리가 알다시피 40년 동안 광야에서 가축을 먹이면서 그렇게 들고 다녔던 흠이 많고 때가 묻고 낡은 지팡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역시 금으로 된 지팡이처럼 그런 화려한 존재가 아니고 동으로 된 지팡이나 철로 된 지팡이처럼 그렇게 단단한 존재도 아니지만 마른 막대기처럼 보잘것없고 낡고 초라한 나이지만 하나님이 붙드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기만 한다면 나의 삶은 언제나 모세의 지팡이가 그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행했던 그런 모든 이적과 승리와 능력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비추어주는 그런 지팡이가 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지팡이를 들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모세야말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지팡이였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신 후 애굽 왕에게 가라고 했을 때 내가 누구간데 가며 내가 누구간데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다 결국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입술도 뻣뻣하고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때 꼭 모세가 핑계만 대고 요리조리 요령 피우고 꾀를 부리고 빠져나가려고 했다고 보여지지 않는 지점이 있습니다. 자기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틀렸습니다. 왜 납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보낼 만한 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렇게 말한 건 진심으로 말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마른 막대기 같고 거친 지팡이 같은 모세가 모세의 손에 들린 그 지팡이처럼 그 모세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모세는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야말로 지팡이 같고 마른 막대기 같고 거칠은 존재로서 뭐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모세의 손에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했듯이,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를 지팡이처럼 붙들었을 때 모세가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냈듯이 우리의 마른 막대기 같고 낡은 지팡이 같은 우리의 삶일지라도, 우리의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 빛을 발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희망을 가져야 되는 그 근거가 거기에 있다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시는, 하나님이 집으시는 지팡이가 되셔서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